8월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 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곧 있으면 더위도 또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참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덥다가도 또 시원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습들에 그러한 높낮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참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 그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높낮이가 신앙에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그러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무엇보다 인간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사람 사이라는 것이 한결같고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여러 가지 경험의 차이, 또 삶의 방식의 차이, 또 습관과 성격과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서 한결같지 않게 또 때때로 관계가 깊어졌다가도 또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관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들여다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다,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 사람하고는 마주치고 싶지 않고 또 저 부류에는 내가 도저히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지역으로, 또 학벌로, 또 출신으로, 그리고 직업으로, 성별로 여러 가지로 사람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편견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사람과 깊이 있게 사귀고 함께 하는데 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소명을 받고 일찍이 대학교를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에 들어가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학부 4년을 마치고 같은 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보니 그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담들이 있었습니다. 학부 출신 신학생이었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4년 동안 기본적인 개론 과목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어학 과목들을 다 배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듣는 과목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한 학교 안에서도 출신이 어디이고 어디 사람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는 또 그러한 갈림길, 또 그러한 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 영주에 와서 보니 이곳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나온 신대원 출신은 한 30명 남짓 있고 다른 신대원 출신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나 지역이나 출신을 따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안에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담이 있을 수 있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담이 있다면 세상 그 어디에 또 담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담을 스스로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계속해서 지역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기록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에게로,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그리고 광야길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나 아직 넘지 못한 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높고 견고한 마지막 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담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담을 무너뜨리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고 요바에서는 또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 총독의 행정 수도이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사령지였습니다. 엄격한 유대인이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발을 잘 들이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담 저편에서,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600명 규모의 보병대에서 100명 정도 남짓한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선 자였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은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그냥 자신이 살아온 대로 자신의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당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는 할례까지 받고 율법을 지키며 완전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두 번째 자였죠. 담 앞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담을 넘지 못한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하면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도 보면 고넬료는 유대인의 저녁 기도 시간인 제 9시인 오후 3시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만한 경건을 쌓은 이 고넬료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본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받을 말씀이 아직 고넬료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이르지 않았음을 말을 하고 있죠. 개인의 경건도, 그리고 그가 했던 구제도, 그리고 항상 드리는 기도도 고넬료를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넬료 자신도 이것을 어렴풋하게 느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만한 경건을 쌓고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고넬료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는 말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던 그 기념물, 소제로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그 기념물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리고 그가 행했던 구제가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았을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 기도, 그의 경건,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이 고넬료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명령하시자 고넬료는 지체 없이 순종하여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담 저편에 찾는 자 고넬료만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담 이편에 전하는 자 베드로도 함께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두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보다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엄격한 유대인은 이방인을 집안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손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머무는 거처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흙이 발에 묻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그 흙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발의 먼지를, 그 흙을 떨어내었습니다. 이방인이 손으로 짠 우유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서 산 물건, 그릇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한 뒤에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일들이 있었고, 이 관계 속에서, 이 담 속에서 나뉘어져서 평생을 살아온 유대인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참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 큰 일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넬료의 기도의 자리가 그랬고 오늘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를 만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메어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음성이 들렸지만 베드로는 거절하죠. 14절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거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음식에 관한 환상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베드로가 정오때이니 마침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가옵니다. 둘째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야말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장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보면 짐승만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짐승, 먹어서 되는 것, 또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아야 하는 것, 이렇게만 나눈 것이 아니죠. 짐승을 나눴을 뿐만이 아니라 땅도 거룩한 땅, 그렇지 않은 땅, 또 사람도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이렇게 짐승으로 나누고 땅으로 나누고 사람으로 나누는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구분이 무너지면 사람의 구분도, 또 지역인 땅의 구분도 같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까지도, 구원의 범위까지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먹는 것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율법을 통한 이 음식의 구별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그러한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죠.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갈라놓았던 그 울타리를, 그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치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런데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평생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지켜왔던 말씀이죠. 하나의 습관을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체계,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뒤집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자들과 거리를 두며 의로움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담을 쌓아놓고 거룩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20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의심하지 말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일어나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평생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면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아직 찾아온 이들이 이방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말씀의 순종에 맞아들였죠. 베드로는 환상의 뜻을 다 깨닫기 전에 성령의 맞아들이라는 말에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이방인, 이 고넬료가 보내서 온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다 알기도 전에 순종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함께 가라 하시자 그는 먼저 순종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이 있는 곳에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재우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담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우리는 종종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며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각각 다른 곳에서 준비시킨 다음 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볼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 성도 6명을 데리고 이 같이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일을 증언할 때에 필요한 증인이 2-3사람이 있어야 했으니 이 그 2배가 넘는 숫자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한 이 일이 훗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될 것을 알았기에 미리 증인을 세우고 데려간 것이죠. 담을 넘는 일에는 이만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즉시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말이 무엇인가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먹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것이 지역을 넘게 되고 사람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오늘 본문 본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왔지만 단순히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눈앞에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의 준비가 참 놀라운 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오늘 24절 본문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나요? 친척도 불렀고 거기에 자신의 친구들도 불렀다는 것이죠.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아직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고넬료는 이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의 가장의 경건이, 그의 기도가 온 집안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준비된 두 사람, 그들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그리고 그걸 넘어 구별했던 사람, 그리고 지역, 모든 것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이 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견고한 담은 무엇으로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신의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셨습니다. 이 담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찢기고 나서야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함께 불순종에 갇혀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말미암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담 이편의 베드로도 담 저편의 고넬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형제요 자매로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훨씬 오래전 장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사야 42장에서 택하신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열쇠라는 것을,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그 선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있다면, 높이 솟은 벽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우리 안에 담을 높이 세우지 않았는지요. 그 담을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함께 한 형제 자매 되는 그런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지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베드로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선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페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초청해서 교회로 불러오고, 또 우리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그들의 부모, 교회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은 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문이 열려진 그 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통로, 복음의 기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담 위에 세워진 공동체, 지옥과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쌓은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이나 학벌과 출신과 형편과 처지로 사람을 나누어 놓고 그러고서도 그것이 담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쌓은 담을 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허물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 저희가 속되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미 담을 넘으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참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높은 담을 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담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형편과 내 처지대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안에서만 그렇게 삶을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담을 쌓아놓고도 거룩을 지킨다 여겼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이 쌓은 담을 보지 못한 채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높이 쌓은 담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쌓았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자로재고 정죄하였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갈라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워놓았던 모든 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며 아버지 또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며 함께 예배하는 많은 자들이 정말 우리와 정말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껏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넬료 같은 자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자, 갈급함이 있으나 어디로 향해야 될지는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 그리고 또 교회에 한두 번 발은 디뎠으나 아직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식어진 채 소망이 사라진 자, 그러한 자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내주시사 그들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잊지 않고 그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지도 않았던 그 기도와 구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바에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 한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 온 집안이 함께 말씀 앞에 섰듯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 이웃이 늘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높고 낮음이 있고 여러 삶의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막힘담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넬료와 같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편견을 갖거나 우리 가운데 담으로써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없는지 살펴보게 하사 그들을 찾아가 마음 열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모든 막힘담과 높이 솟은 벽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형제 한 자매 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